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제가 힘들어 넘어졌을 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미가서 7장 7절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만 유주로다. 이 싸움 이길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들을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아멘. 진리는 살아서 길이 빛나리로다. 우리 다음 찬미 56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찬미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봄을 잊으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러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아멘.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은혜보다 가볍다.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이 둘러싸나 주의 난 못 가리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의 사랑이 내게 크니 고난 받되 즐겁고 악한 형제를 도와주기 수고될 것 없도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주께 모든 것 맡긴 후에 우리 주의 앞에서 즐겨 그의 뜻 준행하며 따라가기 원하네.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 받은 은혜보다 가볍다. 거센 폭풍 불어도 주와 같이 있으면 모든 원수 이기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밖은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내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무더위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을 부르신 후에 이규현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마음이 되길 원하옵고, 주님을 만나 참 평안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재림의 소식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깨어 주님의 오심과 천국 생활을 준비하며 함께할 자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만남학교 네 번째 시간, 죄와 사단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예수님 만남학교라고 하니까 저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대사명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기까지 훈련시켜주고 함께 해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또 명령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뭘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가장 막막했던 게 도대체 이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나름 준비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막막한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가운데 살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근데 막상 얘기를 해주려고 보면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까, 어디서부터 전해야 할까를 모르게 또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예수님 만남학교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같이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나누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지금 한 달째 그걸 함께 하고 있고요. 혹시 지나간 주제들이 내가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지나간 유튜브의 설교 영상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남학교를 통해서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을 전할 도구를 손에 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저 이거 들고 가가지고 같이 서로 펼치고 자, 우리 한 문장 읽으세요. 제가 한 문장 읽을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기만 하면 그렇게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를 준비해 가서 돌아가면서 서로 읽기만 하면 되도록요. 문답식으로 또 설명을 곁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내용의 설명이 다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함께 할 예수님 만남학교의 활동은 가르쳐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인데 나 아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바로 구도자를 앞에 두고 성경을 처음 배우는 분을 앞에 두고 하면 나도 긴장하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실수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연습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같이 미리 연습해 보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가르칠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뿐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그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개인적인 간증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교환을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잠시 잊고 살거나 혹은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도 문제 자체가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 좋았던 세상에 누가 이런 문제를 우리 삶에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매일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 삶에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원인이 아닌 엉뚱한 것에 가서 화풀이를 하거나 그걸 원망하면서 그걸 쳐다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데요, 용과 또 그 용을 따르는 천사들이 대항하여 일어나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용 하니까 막 무슨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나실 수 있는데 이 용이 누굽니까? 여기 용을 다시 옛 뱀이라 그랬어요. 무슨 뱀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그 옛날의 그 뱀, 하와 할머니에게 나타났던 그 뱀 말입니다. 또 다른 이 용의 이름은 마귀라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한 이름이죠.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대항하여 일어났던 용,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지내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사탄의 본래의 직분과 위치 그리고 그의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사탄 마귀의 원래 신분이 그룹천사였습니다. 체르빔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체르빔 천사가 나타났다, 그룹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시면 반드시 따라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존재였는지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라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기 두로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로 왕은 사단을 두로 왕에 빗대어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도장하면 그 존재를 완전히 대변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사단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 하나님의 인이었고요. 지혜가 또한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웠어요.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살던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달하던 사랑의 전달자였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요. 특별히 그가 지음을 받던 그가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특별한 악기들을 음악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보면 그는 하늘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 하면 어떤 그림책에서나 보면 마귀 하면 까만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인상 팍 쓰고 막 뿔 달리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달라요. 6,000년 동안 죄의 그늘 가운데 그가 스스로 만든 그 죄의 타락함으로 많이 상했겠지만 그의 풍채는 그의 외모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그 찬란했던 모습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그룹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천사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다시 에스겔 28장 17절은 이제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단은 외모, 지혜, 음악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탁월했어요. 더군다나 그의 온 몸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도 아주 단연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예술적인 그런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다른 천사들이 존경을 표했고요. 늘 그의 말은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을 했어요. 하늘 천사들, 하늘의 존재자들이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대변자인 그에게 존경을 표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뭔가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초의 죄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도 일어났어요. 물론 이 지구에서 죄가 시작되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장소였죠. 그러니까 죄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오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정말 참 신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가 생겼을까? 왜 죄가 생겼을까?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14장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교만한 그룹천사 사단이요, 하나님의 뭇별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비유 가운데 북극 지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모인 그런 곳인데 북극 지폐 하나님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 최상권을 쓰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뭐 해지겠다? 같아지겠다.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존재가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하나님과 전쟁을 했으니 당연히 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신약의 책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룹 천사였던 사단은요, 다시는 하늘에 가지 못하고 죄의 세상이 된 이 지구, 암흑의 지구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났으면,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으면 거기서 좀 어떻게 해결될 일이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왔을까요? 왜 사람에게 사단의 죄가 오고 이 지구는 사단의 감옥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선악과 얘기,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얘기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삭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던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생각을 그 선악과에 빗대어서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인 불멸, 결코 죽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 속삭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단의 약속, 거짓 약속 사이에 선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결국 뭘 선택해요? 사단의 말을 선택하죠. 그 선택의 결과로요,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 사람의 존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단과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사단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왜 억울하고, 왜 실망하고, 왜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까? 왜 부부싸움이 있고, 왜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고, 왜 직장에서, 왜 이웃에서 그렇게 많은 다툼들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요. 그거 인정 안 해주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요. 내게 손해 끼치는 저 사람이 미우니까요. 때로는 사실 이것저것 없이 그냥 미워요.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 그런 미움, 다툼, 그런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 일에, 그 환경에 있지 않고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거짓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마귀의 자녀로서의 본성적인 본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자식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죄가 뭐길래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덫과 같은 것이 될까요? 죄의 정의가 성경에 몇 가지 소개되는데 그 모든 죄의 정의들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는요,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존재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 것, 듣지 못하게 된 것, 그게 죄예요. 죄는 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 하면 뭐 이렇게 죄 지음에 벌 받는다, 죄 짓지 마라. 그 모든 죄의 정의들은 여기서 출발해요. 죄는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죄가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게 뭐예요?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동물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원망합니다.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불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당연히 우리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불의죠. 의로움이 없는 거죠. 불법한 사람, 불의한 사람의 삶은요, 오해니, 미움이니, 살인이니, 두려움이니,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분리라고 하는 죄에서 불법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이제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노, 결국 살인,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서 그렇게 만나는 남녀가 왜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원수가 됩니까? 사람은 죄의 자식이고 죄의 종인데 죄라는 것이 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관계마저도 분리시켜 놓고 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결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이 지구의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품어 안다. 그 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끌어안는 것을 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이 지구를 감싸 안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직접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거기 연합된 것, 그것이 창조였어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호흡까지 전부가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 분리의 결과, 혹은 그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지구는 전체가 땅으로 덮여 있잖아요. 뭐 바다든 강이든 호수든 그 안에 다 땅이 있어요. 이 지구 전체가 땅으로 덮여 있어요. 그 많은 흙들 중에, 그 넓은 땅들 중에 하나님 손에 잡힌 한 줌의 흙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넓은 땅이요, 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저 넓은 땅, 태산을 이루는 그 산들, 그 흙들 중에 하나님 손에 잡혔던 그 한 줌의 흙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버리면 당연히 그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당연한 분리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그래서 언제 죽었나요? 선악과 먹고 나서 얼마나 있다 죽었어요? 930년 이후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짓는 바로 그날 죽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날 바로 죽었어요. 아담은 그날 바로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닌데? 930년 살면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넷고 낳고 살았는데, 예, 맞아요. 낳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죄를 짓는 그날요. 여러분, 이 지구의 땅이, 흙이 어떤 것입니까? 땅은 어떤 것이에요? 혼돈한 것이에요. 땅은 또 어떤 것입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이 땅의 흙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흑암이 깊은 흑암 속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은 어디 아래에 있었어요? 수면, 아주 깊은 심해, 깊은 바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물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얼마나 무겁나요? 1리터짜리 물병, 10리터짜리 물동이, 여러분, 바다 밑 10m만 내려가면요, 사람이 그 압력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100m 들어가면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요. 50m, 100m 죽어요.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무거운 그 무게 아래 짓눌려 있었어요. 그게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께 연합되기 이전의 이 땅의 모습이었고요.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요. 그리고 줄곧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흙덩어리들이에요. 사는 게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뭘 준비해도 내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대양을 짊어진 것처럼 이 어깨가 무거운 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혼돈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허전하고 공허한 원인이 뭐예요? 왜 삶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아는 듯한데 자주 그 원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교육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쾌락에서 답을 찾아요. 쾌락이라는 게 대단히 무슨 음란한 그런 쾌락 말고요. 주말이면 어디 가야 되고, 휴일이면 어디 가서 좀 놀아봐야 되고, 비행기라도 한번 타봐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죄가 가져온 이것들을 그걸로 해결해 보겠다고 할 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양심을 달랠 수 있는 착한 일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때로는 착한 일을 좀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혼돈이 조금 정리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해본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삶의 짐들을 해결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어떤 선행이 있으며, 어떤 돈이 있으며,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뭘 해도요, 죄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일에 중독돼서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살아도, 아무리 재미나게 놀아봐도 뭘 해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똑같아요. 왜요? 그게 원인이 아니고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답을 그런 곳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 좀 더 넉넉한 삶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고 그렇게 짐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죄가 가져온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지고 가는 이 죄의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방법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죄의 자식으로, 분리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세상 뭘 지고 간다고요? 분리를 지고 가요.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분리를 지고 세상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십자가는요, 분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분리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인데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하나래요. 일체래요. 뭐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요. 아무튼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분리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진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 머리에 가시가 찔리니까 아프고 손에 못이 박히니까 아프고 아니에요.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분리되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어떻게 나와 분리되실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 저거 들어 하나 저거 알아 에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저 그렇게 비평만 할 수 있으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 요즘에 다 자기가 자기 선택하는 거지. 에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삶에 개입해. 그 사람 죽어가는데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놔둬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철저히 분리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죽나 보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사람이 내 곁에서 죽어가도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겼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저 떠듬거리면서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준비된 설교를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떠듬거리면서 그 성경을 읽는 그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은요.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리를 견딜 수 없으셔서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분리된 사람, 떠나가 버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기로 정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분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혼돈스럽거든. 여러분 부부관계든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든지 회사에서의 문제든지 이웃에서의 문제든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혼돈이나 어떤 삶의 혼돈이 있거든.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혼돈을 해결할 유일한 답이 십자가에 있어요. 뭘 가져봐도 가슴이 공허하고 허전하거든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깜깜하고 무거운 삶이 버겁거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쉴 곳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눴던 얘기처럼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엇은 활동하고 종교적으로 무엇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출석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혼돈이 정리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공허한 가슴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처럼 돼요. 사단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돼봐라. 너 스스로 하나님 돼봐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안에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주 안에 신이 있다. 삼라만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하와에게 했던 그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 우리에게 또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거 좋대요. 내가 신이야. 너도 신이야. 철학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 진시 황제는 무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그 거짓말에 똑같이 속아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의 근원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내가 그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길거리 이렇게 서로 마주 가시다가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 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와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회복하고 나서는요, 본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전에는 멀리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그들이,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상관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할 때, 너의 안에 신이 있다고 얘기할 때, 너의 안에 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 그만 속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분의 생명의 호흡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삶의 혼돈과 공허, 흑암과 무게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요,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특별히 가족에서 가족 재단을 위하여, 가족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있어 왔던 죄, 분리를 이제 이기고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이 특권, 이 아름다운 정말 귀한 특권을 저희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되는 그날까지 이 죄의 세상에서라도 죄를 이기고 분리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쉴 때 평안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안식의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기쁨으로 저희들 깨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